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내고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힘차게 교회 표 한번 외쳐볼까요?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 성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또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귀하고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어쩌면 조금은 불가사의하고 조금은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먼저 툭 던지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또 나눔과 베품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함께 그러면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불가사의하고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했다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기록하고 또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개, 돼지라고 하는 당시의 이방인들을 표현하거나 혹은 심하게 막말로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단어와는 정반대가 되는 진주, 거룩한 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 그리고 개, 진주, 돼지, 이 구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같은 표현으로 등장하는 전통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데 대한 가르침과 형식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에게, 또 진주를 돼지에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과 천하고 그리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는 것들을 같이 대꾸로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르침과 공통적인 내용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7장 5절까지 나오는 다른 전통적인 가르침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라 주지 말아라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라 던지지 말아라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문으로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악순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변화의 출발점을 이제 그 다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와 돼지의 비유, 거룩한 것 진주의 비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참된 것으로 상대할 수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 그들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줄 수 없다라고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개에게 아주 거룩하고 귀한 것을 주면 개가 그것을 알까요? 그리고 돼지에게 값비싼 진주를 걸어준다고 한들 돼지가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하니까 이상한 것을 내게 준다라고 화를 내며 으르렁대거나 혹은 먹지 못할 것을 내게 던져주었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달려들어 물려고 하지는 않겠냐는 말이죠.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개발의 편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전부 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개나 돼지, 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누구를 말하며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개나 돼지는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을까요? 예수님도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나 돼지라고 똑같이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개나 돼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산상까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행위 안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관습에 젖어 있는, 구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나 돼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기준 혹은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 혹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전통, 그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 전통을 고집하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개, 돼지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개나 돼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진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비싸고 또 귀한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 은혜가 바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개와 돼지에 빗대어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행사나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 섞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물어뜯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요? 명예? 지식? 건강?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귀한 것은 자꾸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나 돼지는 변하는 것이 싫어요. 죄를 지적당하는 것 몹시 기분 나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얼른 내 편안한 삶에, 내 그냥 만족스러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삶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나 돼지와 같이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진리를 제시해도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때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책임져 나아가려다가 내 자신조차 지쳐 쓰러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을 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개나 돼지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그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해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과 완전히 교류를 끊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그들과도 분명히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먹는 것이나 입는 옷 같은 것들을 나눠주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 그들이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억지로 주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합하는 선수와 같고 연주하는 연주가와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합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연주가 멈추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주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채점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물,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물들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뜻은 이 보물들을 찾을 때는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목표,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내가 문을 두드리며 그것들을 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 찾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농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낙심하고 있는 어려운 집사님의 집을 신방차 들려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만 집에 불이 나가지고 두 아들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낙심이 되셨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럼 내게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자라고 다짐하고 끊임없이 일생 동안 900여 편의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뒤, 화재로 인해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다잡고 쓴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549장인 내 주여 뜻대로의 작사자가 바로 이 슈몰크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아들들이 죽은 것만 보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평안을 얻으셨다는 그 목사님의 시의 고백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일생을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당하며 살아왔다고 한들 그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죠, 간구.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노력하고 행동으로 호소하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아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내 목표를 세워놓고 떼쓰듯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빨리 안 된다고 힘들어하거나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배려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개 돼지라고 표현했던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상으로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로부터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보답받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지 말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기억하며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먼저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본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고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죠.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대접받고자 하신 그대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그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대접받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남을 대접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아 자신이 대접받고자 한 만큼 남들, 이웃들, 또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을 대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대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헌신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값진 진주와 같은 소중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성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